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제단을 불쾌하시고 선지자를 보내 이를 밝히십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과 징조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로 유다로 돌아가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베델의 선지자로 인해 이 사건이 확대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늙었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일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과 왕에게 한 말을 모두 아버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본 일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저주를 내리실지 궁금하였기에 선지자인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듣자 늙은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갔는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에게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가는 길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베델의 선지자의 아들들은 유다의 선지자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알아본 것 같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위에 나귀의 안장을 지워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겠다는 뜻이며 나귀를 타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걸어서는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호의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침내 늙은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늙은 선지자는 오래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보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그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그리고 떡을 먹으라 라며 권유하는 대신에 건의를 갖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기 위한 합법입니다. 여기서 늙은 선지자의 말은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대답한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강하게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다 알고 있는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과 같이 집에 가서 떡을 먹으라고 강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거절한 것과 동일한 말로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은 이 말이 단지 여로보암의 초청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요청도 거절한 것을 보면 이곳이라는 장소가 여로보암의 궁전이나 베델 성소만 아니라 베델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는 어느 누구와의 교제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베델 성소의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두는 것에 반발하지 않고 허락한 베델의 선지자들과 베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는 아무와도 교제를 나누지 말고 말만 전달하고 바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와서 거짓 계시까지 들이대면서 제안했는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선포를 듣고 믿을 수 없어서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를 실족시켜 그의 예언의 효력을 완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한 잠자리와 넉넉한 음식을 제안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부요와 번영으로 강력한 왕권에 대한 바람으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실족시켰던 사단의 계계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절에서 19절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도 선지자라 말하면서 천사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전달의 내용은 조금 전에 자신이 명령했던 내용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말입니다.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마시라는 말까지 포함한 것은 9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두 번이나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늙은 선지자의 말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도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델의 선지자도 물론 당시 사회에서 선지자로 인정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언을 하거나 신탁을 받는 일을 한다고 해서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참 선지자도 있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하거나 베델의 선지자처럼 하나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신탁을 전달하는 이방신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방 선지자의 대표적 예가 발람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둘째로 베델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천사에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환상이나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사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런 늙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 그가 속였다라고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이런 능수능란한 거짓말에 유다의 선지자는 그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맙니다. 본문에서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8절과 17절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어겼고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18절에 늙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의도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유다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베델의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유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델을 싫어하시는지 정말 망하게 될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속여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어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딱 반대가 되는 말로 거짓 예언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려 했습니다. 마치 뱀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로 하와를 속인 것과 동일합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시험 도구로 삼은 위험한 인간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기면 죽음과 같은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을 이용해 과연 유다의 선지자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베델의 종교적 상황이 이렇게 어둡고 사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둘째,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은 유다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른 선지자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한다면 아무리 천사를 들먹이며 설득하려고 해도 들어선 안 됩니다. 정 의심스러우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께 확인하는 지혜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런 그의 흔들린 마음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영적 분별력과 확신을 갖지 못할 때 우리 또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분별하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주변의 소리와 주변의 말로 인해 저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엇보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와 넉넉한 음식을 제안하고 풍요와 번영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감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